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5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아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려서부터 이 성탄절 하면 교회에서 성극도 하고 또 이렇게 밤새도록 우리 학생 때는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게임을 하고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벽녘이 되면 떡국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송돌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송을 돌았죠. 이게 새벽송 돌 때 보면 막 뽀드득 이 눈을 밟으면서 이렇게 새벽송을 이렇게 돌곤 했었어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성탄절 하면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죠. 요즘은 그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도화지 사다가 학생 때고 돈이 없으니까 물론 그랬겠지요. 도화지 사다가 수채화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성탄 그림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카드로 다 이렇게 써가지고 메일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뭐 동영상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저도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성탄 축하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많이 트렌드는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 이 계절의 이유 또 이 계절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지 않으면 연말 대목 정도로 알고 그냥 지내다가 끝나기 쉽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은 참 우리 기독교에서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그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이런 것들은 성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도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물어봤더니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뱀 때문에 그래서 꼬임을 받아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노라고. 근데 뱀에게는 왜
이렇게 타락하게 했느냐고 묻지 않고요. 그냥 직접 저주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인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처음 가스펠. 그래서 영어로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말로는 원복음, 원래 가장 기초가 되는 처음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보는 앞에서 뱀을 저주하면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그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시기로 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실 분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무턱대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더 유익함이 많지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스토리들은 역사는 인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엮어가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속의 역사 이것들을 함께 연관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신앙을 갖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중에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인데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 어떻게 그걸 먹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았는데 아이가 내놓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고 자기들이 싸온 숨겨놓은 도시락들을 다 꺼내서 다 먹고 나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좀 머리에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성경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고지곳대로 믿으려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건넜냐.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건너갔냐.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큰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한국의 신안 앞바다처럼 물이 쫙 이렇게 낮아질 때
그때 갈대밭을 쫙 지나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굉장하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게 정강이 정도밖에 차지 않는 물속에 애굽의 모든 군사가 다 몰수할 수 있냐. 참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지고대로 믿으려면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또 합리적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 물이 벽이 돼서 섰다고 그러거든요. 요단 강물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범람하던 시기인데 멈춰 서가지고 그래서 이 요단 강물이 멈춰 서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게 합리적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잘 맞지를 않아요. 근데 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의 어려움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한테 사람이 나냐? 그러면 그때 인공수정을 했나? 여러분 그때는 인공수정도 없는 시기인데 how? 어떻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에도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거늘 이거는 성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천사장이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런 이 내용들을 도무지 참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그것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 믿기 어렵다. 승천했다는 거 어렵다 이거죠. 동정녀 탄생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데 이것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똑같이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마태도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700년, 800년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직도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지금도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예인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목사님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 어느 집사님이라는 분의 한 분이 목사님 성경에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러니까 구봉소 장로님이 화가 나서 뻘떡 일어나갖고 한다는 말이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러면서 핀잔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기가 제일 어려웠던 사람일 텐데 요셉도 믿었는데 우리도 참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참 이 부분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러한 동정녀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 못하시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데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말씀을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다가 그 다음에 그 전통 장로교에서 쫓겨난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분은 다른 일로도 문제가 생겨서 장로교 총회에서 파면되고 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노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보면 처녀, 이 젊은 여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처녀, 알마라고 되어져 있는 이 처녀는 젊은 여자, 처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마태는 여기 젊은 여자인 청녀, 그 알마에 대해서 처녀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대답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장군이 죽었는데, 그래갖고 똑같이 이것처럼 그래갖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막 이렇게 그 선전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에서 따다가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그렇지 못하죠. 그는 역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삼위일체의 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의 사상 중에 로고스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세계는 신성한, 신령한 세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가 있는 그런 곳인데, 신들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천하다고 말하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인에게서 났다. 여인에게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단 시비가 크게 붙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모이시우스라고 하는 점 하나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없고 하나님 그 신성만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분은 육신만 있고 영은 아니시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다 하는 거죠. 이게 신비에 속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육신이 필요하신 이유는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려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나타난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그 범죄한
원죄를 가지고 나는데,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완전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시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 왕 그 르신과 함께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베가라는 왕이었고, 아람 왕은 르신이었고,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은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오는데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는 그때에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더라 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왕국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말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왕 아하스에게 보내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4절에 나옵니다.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러니까 이 그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이 불에 타담한 부직갱이와 같다.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치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것이 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코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그랬을 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징조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보라, behold,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더라 하는 건데, 그 징조로 보여주신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그것은 이 징조는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신약에 등장을 하시게 되죠.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능동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표현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내용이 살짝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수동태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 하다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명분상으로는요 예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실 것까지 다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신약시대에 예수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암송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시고요?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그 즈음에는 종교적인 암흑기가 400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깜깜한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내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쓰이는 아세셀 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안수를 할 때 양에게 안수하면서 두 마리의 양에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고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다른 하나의 양은 그 광야로 끌고 가서 풀어놓아서 광야에서 짐승들에게 죽게 하는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 아사셀 양처럼 번제에 쓰려고 드려지는 양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 종교적인 암흑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고 기다리던 것인데 그 중에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속 죽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이제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를 보고 주께서 나로 이제 평안히 가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죠.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84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때쯤 안나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나 됐을까요? 100살 정도 되었다. 산수 못하세요, 도하기. 7년 남편하고 함께 있었고 84년 그 이후에 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지자로 활동했으면 벌써 이것만 합쳐도 90살이 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몇 살쯤에 결혼했을까? 15살에 결혼을 했더라도 지금 이때 이 나이가 103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이 안나도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알아보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또 아기 예수를 소개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이야기는 뭐 마국간에 나시고 그런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선극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많이 아는 내용인데,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하죠. 그때도 호족하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사관에조차 여인숙에조차 있으실 데가 없어서 결국 가신 곳이 마국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마국간에서 이제 해산을 하시고 거기서 지내시는 동안에 또 동방박사와 또 그리고 또 이제 목동들의 이제 또 와서 축하의 그런 인사들을 받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분주한 이때에 특별히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시더라도 이 성탄의 계절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복된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탄절 절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1월 달에 성탄절을 지내기도 하고 그 종교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탄생하셨는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역사 속에 오신 분인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리고 마국간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더라 하는 거죠. 이것을 비천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언의 성취로 오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탄절은 우리가 그 정신을 배우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낮아짐.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집권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성탄의 의미도 새기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육신의 삶을 우리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제 2012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